누가복음 5장 1절. 누가복음 5장 1절.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테마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수의 옆에 개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그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무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분 좋은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지요. 뱃속에서 혼자 있다 나오는 순간,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우선 엄마랑 만나고, 아빠보다는 또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를 또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또 친가 쪽, 애가 쪽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그 만남 속에 기분 좋은 만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반대의 개념으로 기분 나쁜 만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분 좋은 만남만을 아마 간절히 사모할 거예요. 그 기분 좋은 만남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뻐하겠지요. 근데 기분 나쁜 만남을 가지면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더라도 팔자 타령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괴로워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쁜 만남이 있다 없다? 완벽하게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없다라고 고백하시는 게 좋아요. 왜? 이 길이 열렸네? 우리 좋아하는 일들이잖아. 이 길이 막혔네? 아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나한테 불행이 닥쳤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제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만남 속에서도 내가 생각할 때 기분 좋은 만남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기분 나쁜 만남이 있을지라도 이쪽으로 생각할 때 그걸 기분 나쁜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설상 처음에 만났을 때 중간쯤에 뭔가 기분 나쁨을 그에게서 느낄지 모르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기분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고 기분 나쁜 만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순수한 만남이 있을 수 있고요, 단순한 만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만남은 어쩌면 계산적인 만남이에요.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만나는 거고요, 필요한 것들을 교류하면 서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그냥 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약간 이해타산적입니다.
나에게 유익하면 만나는 거고 나에게 유익이 그치고 오히려 손해가 되면 안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만남입니다. 순수한 만남입니다. 반대의 개념이겠지요.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계산적인 걸 뛰어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손해보겠다, 이익 보겠다, 이게 삶이 아니에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사랑해서 만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나한테 좋은 말만 해도 축복의 말씀만 했네. 아유 좋다. 다음 주에 또 가야지. 아유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책망의 말을 해? 나한테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을 해? 이게 타산적인 모습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그 만남이 순수한 만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만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기분 나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찬가지고요. 우리와 우리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좋은 만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만남, 계산 없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신 내 식구, 내 지체라고 하면서 만나야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만나야 될 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땅 게네사렛 호숫가에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내일이 기다려지잖아요. 기다리고 있고요. 내일을 위해서 어부들이 아마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출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베드로라고 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 배를 잠깐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요. 베드로도 자기의 배를 빌려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마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할 말은 있지요. 육신의 경험상 이제껏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날이 훤하게 밝았는데 태양이 없을 때 고기가 출현하는 거지. 태양이 뜨면 고기는 저 깊은 심해로 다른 곳에 피해가 있는 거예요. 낮에는 도저히 확률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밤새도록도 못 잡았는데 이 훤한 낮에 무슨 고기를 잡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많은 고기를 잡았죠. 동무들 배를 불러서 그 배에 나누어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득 채우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물고기를 가득 채운 배를 이제 부트로 가지고 와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에 대한 고백을 예수님께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집쟁이, 그리고 성격 어쩌면 성질 나쁜 베드로, 급한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으로 느낀 것이 나는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순수한 만남의 첫 단계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순수한 첫 단계뿐만 아니라 늘 지금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만남, 어떤 만남을 했어요? 계산하는 만남이에요. 서로 필요해서 만나는 만남이에요. 필요성이 떨어지면 이해타산적으로 이제 끝이다라고 서로 헤어지면 그만이고 안 만나면 그만인 거예요. 또 필요하면 또 만나요. 그러다 말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도태합니까? 신앙의 길에서 왜 멀어집니까? 그건 간단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느끼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지 않아도, 답답하게 막히는 길로 나를 인도해도 하나님 찾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러한 길을 통해서, 이런 막히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밖에 되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절대로 신앙에서 도태될 일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물론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셨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직분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계속 그냥 저절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신앙적으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나태해지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것조차도 까먹어버리고 살아요. 물론 입으로는 나는 죄인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때요? 동등된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죠.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내 앞길을 막으세요? 이렇게 답답하게 하세요? 나는 도저히 이제 그 안 합니다.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놓으신 교회와의 관계, 때로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를 그 단순한 만남, 기분 나쁜 만남으로 치부해보고 딱 단절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걸 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늘 좋은 만남을 계속 이어갈 수 있고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순수한 만남, 특별한 만남 속에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끝까지 인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순간부터,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베드로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적인 관계까지 발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신비적인 만남까지, 신비로운 그런 관계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저 단순한 만남, 기분 나쁜 만남이 아니라 특별한 만남이에요. 순수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늘 여러분들 특별한 관계 속에서, 특별한 관계 속에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이랑 기분 좋은 만남 이어가야지, 저 사람이랑 순수한 만남을 늘 이어가야지,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특별한 관계는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물밀듯 밀려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친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별한 관계, 기분 좋은 관계, 순수한 관계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교우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 불합리한 건 많고요, 이치 안 맞는 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건 많아요.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목사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때로는 건면하는 거 한번 그것만 놓고 생각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마음대로 나한테 저걸 시키고 나한테 저걸 강요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내 시간만 뺏는 거지? 내 물질만 빼앗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감성적으로도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의 삶은 무엇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생각해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모습을 생각해야 되고, 나와 때로 목회자, 나와 장로님, 나와 성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그렇게 정립해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건 저절로 해결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낮에 많은 고기를 잡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동료들의 배에도 가득 실은 그 모습을 보고 무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제자가 된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파급 효과라는 거예요. 파급 효과. 내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기분 나쁜 만남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해 타산적인 어떤 그 단순한 만남으로 생각하면요, 그 여파가 나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특별한 관계, 기분 좋은 만남, 그리고 순수한 만남으로 생각하고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관계에 열중하면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도 놀래고 주변 사람들도 파급 효과적으로 놀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거기에 부어주세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어떤 길이 막혔거든 이거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해라. 뭐를 생각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이것을 생각해라. 이것을 생각하고 그 관계를 풀면 이 막혔던 길이 열리리라 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적인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 필요하셔서 욥처럼 욥의 잘못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길을 막으시는 경우들도 생기지만, 많은 경우는요, 우리 자신이 뭔가 깨달아야 되고 뭔가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고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새로운 삶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잘 좋은 관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인가? 성도들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이게 제대로 맺어져 있는 것인가? 내가 혹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로 내 주변의 관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막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 열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파급 효과가 있어요. 파급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이 그 영향을 받아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 관계를,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감옥이 기다려도, 형들의 미움이 기다려도 하나님과의 그 순수한 관계를 생각하고, 아니 자기 팔아먹은 형들이 뭐가 그렇게 이뻐요. 나중에 식량 사러 왔을 때 자기가 요셉인 거 감췄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죠.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거,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 11번째 동생, 11번째인 동생인 줄 알고 깜짝 놀라잖아요. 덜덜덜덜 떨잖아요. 이제 우린 죽었다.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나라가 무강하게 되고 우리는 복식을 사러 왔을 뿐인데 여기서 그 요셉을 만나네? 이거 기분 좋은 만남이 아니다. 우리에게 끝난 인생이다. 끝난 만남이다. 불행한 만남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를 보게 됩니다. 기분 나쁜 만남? 어찌 하면 우리 아버지 통해서 어찌됐든 간에 아유 저런 형들을 만났냐? 전 형들도 아니야!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축복받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몸종으로 키웠던 그 집안이나 그 나라가 그렇게 부강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꿈도 못 꾸는 거죠. 요셉도 큰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요. 요셉 때문에 어떤 가문이, 요셉 때문에 어떤 나라가 부강해지는 일은 더더욱더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관계를 얼마나 잘 가져가요. 한마디로 자기 열린 길이었습니까? 막힌 길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꿨잖아요. 형들보다 아버지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꿈을 2번씩이나 꿨잖아요. 근데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앞길은 뭐예요? 꽉 막힌 길이었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팔아먹고 노예로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꽉 막힌 생활이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관계를 순수하게 가져갔어요. 기분 좋은 만남으로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것뿐만입니까? 형들과의 관계도 저 왼수들 언제 한번 만나봐. 만났네. 믿음 죽었어.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손해본 거, 자기가 불편했던 거, 자기가 억울했던 거 되갚는 그런 어떤 계산적인 만남 아니었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한 형제된 그 피 붙이 그저 그것 때문에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책임지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꿈 때문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요셉 때문에 파급 효과, 그를 몸종으로 키우는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요.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고난 가운데도 감원 가운데도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기분 좋은 만남으로 여기세요. 그 속에서 순수함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세요.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높여주세요. 왜? 다른 사람들이 파급 효과를 받죠. 그 사람 때문에 파급 효과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높여주고 그 하나님을 높인다니까요. 이게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초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기분 좋은 관계, 순수한 관계, 특별한 관계로 여겼던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남 제일교회를 통해서 성도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만난 것은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예요. 계산하지 마시고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순수한 모습 가운데 기분 좋은 만남으로 늘 여기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오늘 기분 좋게 목사님 만나네. 야, 오늘 기분 좋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네. 그러고 오셔야지. 또 만나네. 또 만나네. 안 만날 수 없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 없어요. 거기에 부흥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의 만남, 그 관계, 그럼 어떤 모습으로 정립하고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인식하고 정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산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오전에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독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고 그 예수님은 자기 목숨 하나밖에 없는 거 다 죽기까지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뭘 계산하겠어요? 계산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분 좋습니다. 그 주님 만날 걸 예배를 통해서 만날 걸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 육신의 피부치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한 가족되게 이 내남자의 피를 통해서 한 가족되게 하신 이 지체들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몰라요. 이들 만나고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하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길을 확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지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의 신앙, 많은 사람들이 본받게 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